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자신의 양떼를 끝까지 지킨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마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지하묘지,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했던 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의 평온한 용기는 절망에 빠진 신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의 숭고한 희생은 박해의 시대에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목자이자 순교자였던 성식스토 2세 교황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거룩한 성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3세기 로마 혼돈 속에서 피어난 믿음 성식스토 2세 교황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앗아간 혹독한 박해가 잠시 잦아든 평화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기억은 여전히 로마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폭력은 잦아들었고 교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하며 조직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평화 속에서 젊은 식스토는 믿음이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이자 동시에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거룩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평화가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세기의 로마는 매우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자유를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바람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웠고 언제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던 관용은 차가운 적대감으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용기를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그 자체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제국 각지에서 온 상인, 학자, 군인, 노예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라틴식 통치 방식이 공존했고 로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이러한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부터 해방 노예, 장인,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현실적 필요를 돌보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 교회의 구조는 점차 성숙해졌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의 거룩한 증언은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신자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한때 작고 박해받던 종파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직적이고 존경받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교의 정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카타콤과 성찰례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인식은 기쁨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식스토 2세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신앙의 진리와 철학의 지혜를 세심하게 배웠습니다. 성경, 신학, 그리고 고전 학문에 대한 그의 깊은 탐구는 훗날 교회를 위한 봉사를 준비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 지식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는 기술, 인내심을 갖고 듣는 자세,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는 그의 미래 사목 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식스토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결코 두각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스승들은 그의 마음이 하느님과 깊이 조율되어 있으며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그의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충실한 봉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2장 사제의 길을 향하여 식스토 2세는 성숙해 가면서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그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련의 시기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는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라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결정을 이끄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봉사에 바치기로 결심했고 하느님께서 그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식스토는 철저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며 사도적 전승을 지켜온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양성은 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단식,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의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그의 인격은 다듬어졌습니다. 이 수련의 시간 동안 그의 지성과 영혼은 평생의 봉사를 위해 단단하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스토는 로마 교회의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서품식 날은 야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사제직을 차지해야 할 직함이 아니라 제단에서부터 신자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거룩한 신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든 미사, 모든 고해성사, 모든 상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의 겸손함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식스토는 곧 뛰어난 스승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잡한 수사법에 얽매이지 않고 명확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말했고 그들을 신앙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강론을 기억에 남고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진리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르침만큼이나 그의 사목 활동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식스토는 가난한 이들, 과부들, 그리고 병든 이들을 깊이 돌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자주 방문하여 위로와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을 성당 건물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나아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약한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의 충실함은 동료 성직자들과 평신도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교들은 교리와 규율 문제에 관해 그의 조언을 구했고 평신도들은 그를 영혼의 목자로서 신뢰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없었지만 그의 지혜와 균형 잡힌 판단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이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직과 봉사를 바탕으로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느님께서 식스토를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 명확한 가르침,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굳건한 보살핌은
그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비록 그가 더 높은 직책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분간 로마의 심장부에서 충실한 사제로서 조용한 헌신으로 봉사하며 만족했습니다. 제3장 교황으로 선택되다 서기 257년 스테파노 1세 교황이 선종하자 로마 교회는 식스토를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겸손함, 지혜, 그리고 깊은 사목적 보살핌에 대한 명성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선출은 야망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이 온유한 사제가 불확실한 시대를 통해 양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식스토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스토가 교황좌에 올랐을 때는 로마의 보기 드문 상대적 평온의 시기였습니다. 당분간 제국 당국은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았고 교회는 직접적인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긴장 끝에 찾아온 이 변화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스토는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자신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최대한 활용하며 긴급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조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일부 오해와 불일치가 여전히 특정 성직자 및 평신도 그룹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스토는 인내와 사랑으로 이러한 분열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우려를 경청했으며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신앙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조용한 애교는 긴장이 있었던 곳의 일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스토는 또한 성직자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강한 교회가 잘 양성된 사제와 부제들에게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성직자 양성은 교리적 건전성과 사목적 보살핌 모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단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신자들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양떼와 가까운 목자들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를 넘어 식스토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통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넓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의 주교들과 서신을 교환하며 조언과 격려, 그리고 이안을 전했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신앙의 유대를 조용히 강화했습니다. 자신의 직위가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식스토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지위의 허울을 피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신자들 사이를 걸으며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소박한 삶은 그의 가르침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이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식스토 1세의 지도 아래 교회는 잠시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고 신자들은 자신감을 얻었으며 복음화 사업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식스토는 위험이 예고 없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순간마다 그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시련에 대비하여 자신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당분간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제4장 짧았던 평화의 계절 식스토 2세 교황이 선출된 후
로마 교회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보기 드물고 예상치 못한 평화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박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숨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허락된 시기였습니다. 수년간의 두려움과 비밀 속에서 견뎌온 공동체에게 이 변화는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공개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에 기뻐하며 이 평온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압박이 완화되자 그리스도인 모임은 규모와 자신감 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카타콤이나 숨겨진 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침입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찬미가를 부르며 더욱 공개적으로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개적인 증언은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그러한 기쁨과 일치를 본 적이 없었던 도시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는 자선 활동이 강력한 방식으로 확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그리고 버려진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이제 더 널리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이 분배되었고 병든 이들에게는 돌봄이,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자비의 행위는 한때 신앙을 무시하거나 의심했던 이웃들의 존경을 얻었고 복음이 행동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기는 또한 더 깊은 신앙 교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 없이 더 공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고 신자들은 평화롭게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기쁨으로 환영받았고 그들의 신선한 신앙은 교회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교회가 번영하는 동안에도 식스토 교황은 경계하는 마음으로 신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강론을 통해 제국의 평화는 종종 깨지기 쉽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조언은 온유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성사 안에서 굳건히 머무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역사와 신앙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거리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황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새로운 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와 가까운 일부 목소리들이 교회에 커져가는 영향력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은 머지않아 로마에까지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이 짧은 평화의 계절 동안 교회는 주어진 선물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더욱 강해졌고 자선은 더 넓게 퍼졌으며 복음은 이전보다 더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신들을 단단히 고정시킨 신자들의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식스토 교황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어떤 시련에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굳건한 손으로 양떼를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제5장 258년 박해의 칙령교회가 누려왔던 평화는 258년에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을 겨누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금지되었고 성직자들은 체포될 것이며 교회의 공적인 존재는 지워져야 했습니다. 로마의 신자들에게는 마치 무거운 그림자가 갑자기 그들의 길을 덮친 것과 같았습니다. 칙령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정밀하게 겨냥했습니다. 주교, 사제,
부제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목자들을 제거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발레리아누스는 가르치고 이끌고 성사를 집전하는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교회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성직자들에게 이 칙령은 단순한 정치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현과 어쩌면 순교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는 소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포와 함께 도시에 있는 교회의 물질적 존재도 공격받았습니다. 예배에 사용되던 제사는 몰수되었고 거룩한 제기들은 압수되었으며 한때 기도로 가득 찼던 장소들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교회의 진정한 보물, 즉 신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건물은 빼앗길 수 있었지만 복음은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었고 다른 이들은 신속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두려움이 번졌지만 두려움과 함께 깊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기억되었고 그들의 용기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충실하게 증언하는 기나긴 이야기의 또 다른 장임을 이해했습니다. 위험의 시기에 식스토 2세 교황은 그의 목자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떠나거나 먼 곳에서 안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늑대가 가까이 다가올 때 특히 목자가 양떼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흔들렸을지 모를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신자들 한가운데 있는 그의 자리에서 식스토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기도에 굳건히 머물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음을 신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 언제나 부활의 희망을 가리키는 굳건한 다이 되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의 칙령과 함께 교회는 새로운 시련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어둡고 불확실했지만 식스토 교황과 그의 양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8장 순교, 사랑의 궁극적 증거 체포된 식스토 2세 교황은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에 따라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선택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 아니면 신앙에 충실하고 죽음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식스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그는 자신의 처형 장소로 조용히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가 자주 미사를 드리고 신자들을 가르쳤던 프라이텍스타투스 카타콤 근처의 묘지였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땅이 그의 순교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식스토 교황은 자신의 교황좌에 앉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를 모욕하려는 시도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의 목자로서의 위엄을 마지막까지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체포된 4명의 부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주교와 함께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장소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기색 없이 평온하고 위엄 있는 태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분명 그의 양떼, 즉 그가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로마의 신자들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검을 내리쳤을 때 식스토 교황과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증언을 피로써 봉인했습니다. 칼날 아래에서도 그의 침착한 모습은 그 어떤 변호보다도 더 웅변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그의 평온함과 죽음을 마주하는 위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목격한 신자들은 그 기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용기, 폭력 앞에서도 빛나던 사랑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두려움이나 폭력으로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식스토 2세 교황과 그의 동료들의 피는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양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목자로서의 그의 모범은 미래 세대의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의 기억은 절망이 아닌 감사로 기려졌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어떤 박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제9장 안장과 초기 공경 순교 후 식스토 2세 교황의 시신은 신자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수습되었습니다. 처형된 기독교 지도자와 연관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그가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자주 기도하고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했던 바로 그 장소인 칼릭스투스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은 이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목자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식스토 2세의 무덤은 곧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밤의 조용한 시간이나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자들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모범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충실하게 남을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교회의 영원한 힘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의 순교 기념일이 되면 공동체는 조용히 모여 그를 기억했습니다. 성대한 의식은 없었고 오직 속삭이는 기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그를 기리는 성찰례 거행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공동체를 공동의 기억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었고 신앙 안에서 그들의 용기와 일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협 속에서도 그들은 순교한 교황의 기억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식스토의 굳건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끝까지 양떼와 함께한 교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제국의 먼 곳에서 박해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굳건히 서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기, 지혜, 그리고 진정한 목자의 사랑과 연관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들 또한 그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기록들이 유포되어 그의 삶, 평화로운 지도력, 그리고 용감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그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단지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 진실 속에서 그의 모범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미래 세대는 그를 온유하면서도 강하고 겸손하면서도 두려움 없는 교황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억 속에서 식스토 2세는 주교이자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의 헌신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후대의 교회에게 기준이 되었고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충실함이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존경과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스토 2세 교황에 대한 공경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기도의 장소로, 그의 모범은 영감의 원천으로 남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순교한 교황에 대한 조용한 공경 속에서 교회는 힘과 희망,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진정으로 교회의 씨앗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발견했습니다. 제10장 전례와 전통 속의 식스토 2세 순교 후 수년 동안 교회는 식스토 2세 교황을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도 공경했습니다. 신자들이 매년 그의 증언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축일이 전례력에 포함되었습니다. 8월 6일은 감사의 날, 교회가 목자의 용기와 끝까지 보여준 굳건한 사랑을 되새기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지탱하는 기도의 리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단 하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의 성찬기도, 즉 로마 미사 경본 안에서 그의 이름은 초기 교회의 다른 성인들과 순교자들 옆에서 정기적으로 불렸습니다. 신자들이 성찬기도에서 식스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교황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의 증언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고 그의 희생을 제단 위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시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기리는 성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일부는 그의 순교지나 무덤 근처 로마에 세워졌고 다른 성당들은 그에 대한 공경이 퍼져나가면서 먼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들은 감사의 가시적인 표시이자 그의 삶과 모범이 기억되는 장소로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사목 시절처럼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일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시련의 시기에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식스토 2세에게서 고통을 이해하는 목자, 두려움 없이 위험에 맞섰던 교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범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전구는 지도자들과 평신도 모두에게 똑같이 청해졌습니다. 교회의 삶 속에서 식스토 2세는 과거의 인물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치와 용기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주교들에게는 겸손으로 양떼를 이끌라는 부르심을, 사제들에게는 충실하게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모든 계절 속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부르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모범은 기독교 지도력의 성격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교황직에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미래의 교황들은 특히 시련의 시기에 그를 지혜와 인내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평화롭게 일치시키고 박해 속에서 굳건하게 지킨 그의 능력은 하느님의 백성을 이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세기를 거쳐 교황의 봉사를 위한 길잡이 빛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예술가들 또한 그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림, 모자이크, 조각품 속에서 식스토 2세는 종종 평온하고 이염 있는 목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때로는 그의 양떼 가운데 서 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작품들은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각 세대가 그의 이야기를 눈에 보이게 간직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 교회의 가장 높은 부르심임을 상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제11장 교회 역사에 남긴 영원한 영향 박해 중 식스토 2세 교황의 증언은 여러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길잡이 빛이 되었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굳건했던 그의 존재는 진정한 사목적 돌봄이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양떼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교와 사제들은 평온과 위기의 시기 모두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기준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범은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후대의 시대의 시련을 겪는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용기의 원천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체포, 평온하게 형을 받아들인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한 기록은 자신들의 고통을 견디는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삶은 아무리 혹독한 박해라도 복음의 희망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자들이 반대나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조용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스토 1세의 교황 재위 기간은 또한 교회의 일치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분열이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격동의 시기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인도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 즉 꾸준하고 인내심 있으며 사랑의 뿌리를 둔 방식은 신자들 사이의 친교를 유지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치에 대한 이해는 지속되어 후세기의 교회가 내부적인 불일치에 접근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교황들은 그의 모범을 신중하게 연구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압력이나 신학적 긴장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식스토 2세의 지도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지혜, 온유함, 그리고 힘의 조합은 교황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거창한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묶어준 조용하고 충실한 인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초기 문헌들과 역사 기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명단은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실었고 교황직에 대한 고대 주석들은 이험에 직면한 그의 굳건함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순교 행위는 고통 그 자체를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의 모범이 교회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식스토 2세는 일상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교가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기독교인들이 평범한 순간들을 충실하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이 더 큰 시련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자 순교자라는 칭호는 그의 이름과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으로 완성된 리더십과 사랑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를 과거의 인물로서뿐만 아니라 목자들과 신자들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안내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부르심임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기억했습니다. 제12장 성식스토 2세 교황님께 드리는 기도. 거룩하신 식스토 2세 교황님, 그리스도의 양떼를 헌신적으로 돌보신 목자시여 저희는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옵니다. 당신의 겸손과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는 저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가까이 머무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충실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해 빌어주시어 저희 또한 모든 시련과 도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소서. 성식스토 2세 교황님, 저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섬기고 지키셨던 신앙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저희의 마음이 복음의 진리 안에 닻을 내리고 저희의 삶이 당신의 사목을 특징지었던 것과 같은 굳건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강해져 일치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목자이자 순교자시여 저희는 모든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들을 당신의 전구에 맡겨드립니다. 지혜로 성직자들을 인도하셨던 당신이시여
오늘날의 목자들이 겸손과 용기, 그리고 충실함으로 봉사하도록 격려해 주소서. 평화와 시련의 시기 모두에 그들이 자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머물도록 영감을 주소서. 그들의 지도력이 당신의 모범을 통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었던 것과 같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특징 지어지기를 비나이다. 성식스토 2세 교황님, 저희는 또한 온 세상의 신자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살아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소서. 저희가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하느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조용하고 굳건한 봉사의 모범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저희는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당신의 기도를 청합니다. 당신은 신자들 사이의 조화를 보존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 빌어주시어 분열이 치유되고 저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당신의 모범이 교회의 힘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친교에 있음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복되신 교황이시며 순교자시여 오늘날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이 한때 당신의 양떼와 함께 서 계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서 주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용기를 찾고 성인들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암으로써 이로를 얻도록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굳건한 증언이 우리 시대의 시련을 견디는 모든 이들을 위한 빛이 되게 하소서. 성식스토시여, 저희는 당신의 보호 아래 저희 자신을 맡깁니다. 저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희망 속에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충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저희의 여정이 끝났을 때 저희가 당신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평화가 영원한 하느님의 영원한 왕국의 기쁨 속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식스토 2세 교황의 이야기는 18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와 용기를 전해줍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발하는 용기이며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 곁을 지키는 헌신임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삶,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도 자신의 양떼를 끝까지 지킨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마 병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지하묘지,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했던 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의 평온한 용기는 절망에 빠진 신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의 숭고한 희생은 박해의 시대에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목자이자 순교자였던 성식스토 2세 교황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거룩한 성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3세기 로마 혼돈 속에서 피어난 믿음 성식스토 2세 교황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앗아간 혹독한 박해가 잠시 잦아든 평화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기억은 여전히 로마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폭력은 잦아들었고 교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하며 조직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평화 속에서 젊은 식스토는 믿음이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이자 동시에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거룩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평화가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세기의 로마는 매우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자유를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바람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웠고 언제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던 관용은 차가운 적대감으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용기를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그 자체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제국 각지에서 온 상인, 학자, 군인, 노예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라틴식 통치 방식이 공존했고 로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이러한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부터 해방 노예, 장인,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현실적 필요를 돌보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 교회의 구조는 점차 성숙해졌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의 거룩한 증언은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신자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한때 작고 박해받던 종파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직적이고 존경받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교의 정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카타콤과 성찰례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인식은 기쁨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식스토 2세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신앙의 진리와 철학의 지혜를 세심하게 배웠습니다. 성경, 신학, 그리고 고전 학문에 대한 그의 깊은 탐구는 훗날 교회를 위한 봉사를 준비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 지식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는 기술, 인내심을 갖고 듣는 자세,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는 그의 미래 사목 활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식스토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결코 두각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스승들은 그의 마음이 하느님과 깊이 조율되어 있으며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그의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충실한 봉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2장 사제의 길을 향하여 식스토 2세는 성숙해가면서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그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련의 시기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는 하느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라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결정을 이끄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봉사에 바치기로 결심했고 하느님께서 그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식스토는 철저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며 사도적 전승을 지켜온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양성은 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단식,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의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그의 인격은 다듬어졌습니다. 이 수련의 시간 동안 그의 지성과 영혼은 평생의 봉사를 위해 단단하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스토는 로마 교회의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서품식 날은 야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사제직을 차지해야 할 직함이 아니라 제단에서부터 신자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거룩한 신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든 미사, 모든 고해성사, 모든 상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의 겸손함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식스토는 곧 뛰어난 스승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잡한 수사법에 얽매이지 않고 명확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말했고 그들을 신앙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과 연결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강론을 기억에 남고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진리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르침만큼이나 그의 사목 활동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식스토는 가난한 이들, 과부들, 그리고 병든 이들을 깊이 돌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자주 방문하여 위로와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을 성당 건물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나아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약한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의 충실함은 동료 성직자들과 평신도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교들은 교리와 규율 문제에 관해 그의 조언을 구했고 평신도들은 그를 영혼의 목자로서 신뢰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없었지만 그의 지혜와 균형 잡힌 판단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이 그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직과 봉사를 바탕으로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느님께서 식스토를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 명확한 가르침,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굳건한 보살핌은 그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비록 그가 더 높은 직책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분간 로마의 심장부에서 충실한 사제로서 조용한 헌신으로 봉사하며 만족했습니다. 제3장 교황으로 선택되다 서기 257년 스테파노 1세 교황이 선종하자 로마 교회는 식스토를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겸손함, 지혜, 그리고 깊은 사목적 보살핌에 대한 명성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선출은 야망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이 온유한 사제가 불확실한 시대를 통해 양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식스토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스토가 교황좌에 올랐을 때는 로마의 보기 드문 상대적 평온의 시기였습니다. 당분간 제국 당국은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았고 교회는 직접적인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긴장 끝에 찾아온 이 변화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스토는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자신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최대한 활용하며 긴급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조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일부 오해와 불일치가 여전히 특정 성직자 및 평신도 그룹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스톤은 인내와 사랑으로 이러한 분열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우려를 경청했으며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신앙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조용한 애교는 긴장이 있었던 곳의 일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스톤은 또한 성직자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강한 교회가 잘 양성된 사제와 부제들에게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성직자 양성은 교리적 건전성과 사목적 보살핌 모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단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신자들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양떼와 가까운 목자들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를 넘어 식스톤은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통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넓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의 주교들과 서신을 교환하며 조언과 격려, 그리고 이안을 전했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신앙의 유대를 조용히 강화했습니다. 자신의 직위가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식스톤은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지위의 허울을 피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신자들 사이를 걸으며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소박한 삶은 그의 가르침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이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식스토 1세의 지도 아래 교회는 잠시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고 신자들은 자신감을 얻었으며 복음화 사업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식스톤은 위험이 예고 없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순간마다 그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시련에 대비하여 자신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당분간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제4장 짧았던 평화의 계절 식스토 2세 교황이 선출된 후 로마 교회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보기 드물고 예상치 못한 평화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박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숨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허락된 시기였습니다. 수년간의 두려움과 비밀 속에서 견뎌온 공동체에게 이 변화는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공개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에 기뻐하며 이 평온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압박이 완화되자 그리스도인 모임은 규모와 자신감 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카타콤이나 숨겨진 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침입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찬미가를 부르며 더욱 공개적으로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개적인 증언은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그러한 기쁨과 일치를 본 적이 없었던 도시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는 자선 활동이 강력한 방식으로 확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그리고 버려진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이제 더 널리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이 분배되었고 병든 이들에게는 돌봄이,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자비의 행위는 한때 신앙을 무시하거나 의심했던 이웃들의 존경을 얻었고 복음이 행동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기는 또한 더 깊은 신앙 교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 없이 더 공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고, 신자들은 평화롭게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기쁨으로